오늘은 이사야 4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지금 너무나 오랜만에 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그것부터 우리 포지션부터 먼저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사야 39장 이후로 포로된 상황에서 앞에 쭉 심판을 예고하다가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 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의 예언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을 봉인을 하는 거죠. 봉인을 해서 이사야가 받은 예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봉인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이게 언제 풀어졌는지 아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봉인된 말씀을 보고 크게 위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이제 40장에 들어가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1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하고 오다가 이제 그 회복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회복의 약속이 이제 이중 약속이거든. 이중 약속. 이게 이거 이제 병형 구절이라고 단락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비슷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43장, 42장 18절부터 43장 21절까지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의 약속이에요. 해방의 약속.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황에서 봉인이 해제돼서 이걸 읽는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보면은 이 단락이 끊어지니까 42장 11절부터 43장 20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를 이게 우리가 장절 구분이, 성경이 장절로 구분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장절이 구분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상당히 이후에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장절을 구분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장질이 구분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장질을 구분하면서 이해했던 구조와 지금 새롭게 읽어보니까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이 방법은 모티어 박사가 구분한 것인데 이 사람은 평생 이사야서만 연구를 해서 이 사람 의견을 제가 따르는 겁니다. 해방에 대한 약속이 42장 18절부터 43장 21절에 걸쳐서 나온다는 바벨론. 근데 비슷한 것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또 43장 이에 걸쳐서 43장 22절 연결해가지고 21절부터 44장 23절까지는 이것도 해방의 약속. 이거는 구속의 약속이에요. 구속. 이거는 이제 육체의 구원이라면 이건 영의 구원이라고, 영의 구원. 이건 뭐냐면 이게 죄를 다룬다, 죄. 앞에는 육체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해방해 주겠다는 그런 육체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라면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똑같은 구문이 계속 이거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의 구원, 구속에 관한 약속이 이게 이제 가알 이게 뭐라 그러죠? 그게 히브리 말로 무른다는 거, 무르기. 우리가 읽었던 것은 이제 43장 마지막까지 했잖아요. 43장 마지막에 사실은 여기 구속에 관한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 요거가 병행해서 이게 병행무지거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말만 다르단 말이야. 이건 육체의 구원, 해방에 관한 약속, 바벨론 포로에 대한 해방약. 이거는 죄를 해결하는 것, 죄에 대한 약속,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43장 23절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 43장 마지막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죄를 덜먹이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구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6절 8절도 마찬가지로 너는 내게 기억이 나게라. 네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거다.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 보아라. 이게 이제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처럼 아무런 기억 없어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을 욕되게 하고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 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리라가 미래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일로 봐야 되겠죠. 그 진멸당하도록 하는 것은 헤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쓰는 용어로 헤렘. 진멸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일종의 제물로 바치는 방법으로 정복을 하는 걸 이게 헤렘이라고 그래요. 그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제물로 바쳐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어넣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렘으로 제물로 바쳐지는 역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선포를 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과연 자격이 있나 하나님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란 말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용서해 준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죄 지은 당신의 백성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내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을 위하여서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얘기가 계속됩니다. 44장 들으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예, 종이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그들의 신분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분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나 우리가 혈육을 보는 거가 너무 똑같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신분은 변화가 없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제는 들으라. 지금까지 이렇게 죄의 투성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이제는 들어봐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나의 종 야곱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택한 여수룬.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야곱은 사기치는 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발목을 잡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여수르는 무슨 뜻이냐면 여수르는 정직한 자. 의미적으로 정직한 자라는 뜻인데 이거 70인역에는 번역하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빌라비드 그런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을 두고 애칭으로 부르는 용어 애칭.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가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기치는 당신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정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정직한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기야 이렇게 애칭으로 애칭이 그 의미로는 정직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스러운 자녀야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의미. 어쨌든 이게 보십시오. 야곱이 원래는 이랬어. 하나님을 배척해. 말씀도 안 들어. 지독해요. 그리고 완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그 부모 자식 관계는 이 천륜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예수로나 부르는 게 예수로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방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그 자녀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한다래도 그 신분은 변함이 없어서 항상 우리를 보고 예수로나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가야 이렇게 부를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가야 이렇게 부를 거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한테 와서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너 차라리 죽으라.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지만 그 사탄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이런 선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회복에는 옛날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복과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보면 3절에 보면 나는 몽골한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네. 나의 영 그러죠. 영을 부어준다. 영.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대꾸로 하잖아. 나의 영을 부어준다. 나의 복을 부어준다. 후손들에게.
같단 말이에요. 영을 보여준다는 거, 그 복을 보여준다는 거 같단 말인데, 새로운 복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 당시에는 복을 제일 큰 복이 자손이 많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한 사람은 이러기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가 죄가 많잖아. 네 하나님께 너게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 자기에게서 이렇게 물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43장 거기 보면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기에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 보라. 이렇게 말할 때 아무 할 말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말이 막 나오는 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 손에 기록하고 손바닥에다가 뭘 쓰는 게 손바닥에다. 손바닥에 박혀 기록해. 이게 나는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임금왕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다가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얼마나 확실한가. 6, 7,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노라. 이제 하나님의 유일신을 선포합니다. 나 외에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 누가 과연 신이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내가 선포하는 것이니까 너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우네. 영원한 백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백성. 이건 예적부터 아주 옛날부터 당신의 백성을 세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영원한 백성이 아니라 예적부터 내가 내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고 알리고 설명할 자가 누구였냐? 외치고 알리고 설명한다. 외치다, 알리다, 설명하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썼는데 외치다가 선포하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한다는 그런 의미거죠. 이게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의미는 외치다, 알리다, 설명하다보다도 그 의미는 조금 달라야 돼. 외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선포를 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알리다라고 하는 것도 예언을 한다, 그런 의미도 일 것이고,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언한 모든 말을, 모든 예언을 하나씩 이렇게 마치 이렇게 쫙 질서정연하게 불려서 이루어 나가듯이 실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당신이 선포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 외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 설명할 때 있느냐? 있거든. 만약에 있다면 나처럼 예언해봐. 앞으로 될 일, 장차 올 일, 그걸 한번 알려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나지 말아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뭘 듣게 했고 뭘 알렸을까요? 그건 아까 우리가 봤던 43장 25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냐? 알리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알렸으니까 증인이죠.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반석. 이건 이제 바위예요, 바위.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위는 이게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반석, 우리는 반석이라 그러면 어떤 걸 뭐랍니까? 이게 이 밑바닥이 기초가 전부 바위로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절대로 꺼지지 않은 든든한 것을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석, 널따란 바위, 널바위를 그럽니까? 뭐, 우리 이런 거 생각하기, 이런 걸. 절대로 꺼지지 않는 아주 기초가 튼튼한 그런 의미에서 반석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반석이 아니고 그냥 바위에 바위. 큰 바위. 큰 바위는 믿음직해. 그래, 이 바위는 곳곳이 굴이 있어. 그 지형에 의하면. 굴이 숨기가 좋아요. 그리고, 땡볕을 막아줘. 그늘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 쉘터가 된다고. 도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내 몸을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이 바위는 어떠한 그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전하고, 완전하고, 그런 걸 말할 때 이 바위. 우리 이 바위를 반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위라고 해야 돼. 그 사람들의 용어는 바위. 이런 식의, 우리가 말하는 이런 반석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바위예요. 과연 반석은 없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 자, 그리고 이제 우상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를 했겠지만, 여기는 주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겠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우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는 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의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1절에도 보면은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상을 숭배하면 무슨 결과가 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아무런 텅 비었단 말이에요. 텅 비었다. 토후라는 것은 이게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이거 아무런 하나님의 창조가 없을 때 온 우주가 텅 비었을 때 그 표현을 토후라고 그러는데 그러기에 우상을 만드는 다 이렇게 토후처럼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우상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라니까 번역을 하면 제대로 보면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것. 이게는 마음이 팍 꽂힌 거죠. 이 우상은 우선 감정을 훔칩니다. 감정을. 사람의 마음을 훔친단 말이에요. 감정을. 마음에 팍 꽂혀가지고 그게 너무 그게 좋아. 애지중지하는 것이 됐어. 그것이. 맨 나중에 18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마음과 생각까지 장악하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능력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우선 마음에 팍 꽂힌 대로 만들어가. 감정을 앗아가.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과 생각을 앗아가.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그것들의 정인들, 그것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낙담할 것이다. 실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 대장장이가 나오잖아요. 대장장이. 이게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런 우상 만드는 기술자를 말하는데, 이제 대장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우상을 만들 때 왜 우상을 만드는 게 나무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나무로 만드는 이건 목공이 될 것이고, 부엇을 만드는 것은 이제, 이게 주조 기술자예요, 주조. 그 다음에 또 두드려서 만드는 것은 대장장이일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자, 그러니까 다 파는 거예요. 대장장이든, 목공이든, 주조를 하는 사람이든, 이런 우상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얘기하고 저런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한다. 그게 다 모여 서서, 모인다, 서서. 이건 종말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세 때에 모든 사람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함께 모이다, 토게더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모습. 다 모여서, 다 호출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제 두려워 떨면서 수치를 당할 것이 아니라 이때는 완전히 낙담할 것이라. 완전히 낙심하고 두려워 떨 것이라. 마지막 때에. 또 12절에 보면 철공을 얘기합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공은 철을 재료를 삼아서 연장으로 숯불에다가 달구어서 그것을 망치로 두드려서 연장을 만든다. 철을 재료로 삼아서 숯불로 달구어서 망치로 두드려서 연장을 만든다. 철공은. 그런데 거의 힘센 팔로 힘이 셨잖아요. 힘있게 만들고요.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이 철공은 누구냐면 결국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드는, 자기들은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러면은 이 신을 만드는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건데,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할지라도 안 먹으면 힘이 없어. 물 안 마시면 기운을 빠져. 그런 사람일 뿐이라. 인간일 뿐이라. 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만든 물건이 인간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인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 목공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순자로 그어서 그다음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둔다. 사람의 모양, 사람의 아름다움. 그다음 집에 둔다. 자,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그 최고의 수준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 그 아름다움, 아무리 자기 인간이 만든 것이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든 할지라도 신이 될 수가 없어. 최고 수준이 뭐냐? 인간의 아름다움밖에 안 돼.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사는 듯이 집에다 두는 거지. 이게 뭐 하늘에 있지 않잖아요. 신은 하늘에 계신데 그냥 집에 있어. 인간이 살듯이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 가운데 있는 거지. 아무리 인간이 신을 만든다고 우상을 만들어 봤던데 결국 한계는 저거밖에 안 된다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그걸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고 디르사 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백향목을 베며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베는 거예요. 백향목을 베어서 그 아름다운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베었는데 그걸 왜 베느냐? 베는 걸 또 따져보면은 베기 이전에는 뭐냐면은 디르사 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과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했어. 그리고 나무를 심고 비를 먹고 자라기도 한다.
결국 뭐냐면 인간이 만든, 처음에는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사람이 자라게 만들었어. 아무리 듬직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백향목을 할때 결국 시초는 뭐냐면 사람이 그냥 심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심고 갖고 이제는 배워서 뭐 대단히 큰 위대해 보이는 그런 백향목도 사실은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15절부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성을 만들어서 경비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 우상을 만드는 재료인 나무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밥 짓는 데 쓰고 빵 굽는 데 쓰고 고기 굽는 데 쓰고 이렇게 쓰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뭐냐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린다고요.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었습니까? 어리석어. 텔레폰을 사용하고 그 남은 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덜렁 엎드려 가지고 너를 구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 하는 거죠. 또 16절에 보면 그중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고 몸을 덥게 하여 이러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받곤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이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그 나머지 보면 그 나머지는 왜 나머지를 쓰냐면은 앞에 보면 절반이에요. 절반이 나오고 또 절반이 나오고 그 나머지 이 나무를 가지고 반은 뭐 이게 땔감으로 쓰고 나머지 또 일본은 뭐 요리할 때 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도 아니야. 그러니까 쓰고 결국 남는 것 사실 쓸모하고 써버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신이다 그러고 나를 구원하는 이런 인간이 또 얼마나 더 어리석으냐. 미리부터 뭐 이거는 우상을 만들 게 미리 이렇게 다 나무를 가지고 요거는 우상을 만들 거고 이렇게 재놓고 나머지만 불을 떼고 그거 아니야. 그냥 절반은 뚝 떼가지고 이렇게 뭐 안 쓰고 없는 거 쓰고 그 나머지 남았어 이거 가지고 우상이나 만들까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선지자가 이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아주 신랄하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래 18절 19절 20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마음과 생각에 미혹당했어.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아까 보면 감정을 먼저 장악당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생각과 마음이 장악당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의성은 건데 인간이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장악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에 완전히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이 없어. 어떤 총명이냐면 말할 수 없는 총명. 마음에 생각이 있고 지식이 없고 이러하다고 말할 총명이 없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살하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을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져간 물건을 만들겠고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을 굴복하리요 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총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20절 그는 죄를 먹고 이제 죄를 먹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극치죠.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그런 말도 하지 못해. 오른손 왜 오른손이 갔습니까? 힘센 사람이라 했잖아요. 대장장이나 목공이나 그 힘 있는 팔로 그 우상을 만들지만 그 힘 있는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으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해 안 되는 얘기죠. 21, 3절 야곱아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 신분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이 일을 기억하라.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다. 마치 빽빽한 구름이 한순간 싹 사라지듯이 안개가 해가 뜨면 싹 사라지듯이 그 많은 죄를 다 도말하겠다. 다 속죄한다는 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라고 했죠.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죄를 사해 줬으니까 이제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하게 우리의 핵심을 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죄를 다 속했다. 다 없이 했다. 그러니 돌아와라. 속죄. 속죄했으니 이제는 돌아오라. 네가 회개를 하면은 속죄해 주겠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반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라. 돌아오라.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 나중에 구속.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것.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라.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를 부르라.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줄 것이니라.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 노래하라.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이 세계를. 창조주와 그 모든 피조물, 피조세계, 창조주가 하시는 구속, 이 구속의 역사는 사역은 그 결과가 모든 피조세계에 미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하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 기억하라. 우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너희 죄를 다 속해줬다. 이제는 돌아오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의해서 모든 삼남만상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보듯이,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와 같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와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었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빚어가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에 묶여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다오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 나무도갑에 절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는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누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끈끈한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천륜으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전히 예수로나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호칭으로 우리를 부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삼남만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